우리가 새해 들어서 예배라고 하는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는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제로 볼 때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광야 학교에서 예배를 배우다. 광야 학교에서 예배를 배우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그들이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하는 모든 긴 날들 동안에 그들과 동행하시며 조금씩 그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발걸음들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은 오늘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를 예배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바라볼 때 대단히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배자로 세워지는가, 예배자의 삶을 출발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가, 그리고 그 삶의 예배가 깃들게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생겨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 전체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시고 예배자들로 세워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당시에 그의 나이가 80세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출애굽기 2장의 본문을 보면 이제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 직전까지 이야기가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80년의 인생이 한 장에 아주 축약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가 남아 살해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내 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그 목숨이 쓰러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기적적으로 그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고 이제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바로의 궁에서 자라던 모세가 졸지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는 사건이 2장을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성한 이후에 이제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 현장에 나갔다가 그곳에서 어떤 애굽 사람이 아마 관리였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분기가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보통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때 모세가 실수로 마치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그려지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사실 성경을 보면 일부러 죽였습니다. 그렇죠. 고의로 계획을 하고서 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묻고 나서 다음 날 또 동족들의 노동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척 봐도 누가 잘못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동족을 때립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못은 당신이 해놓고서 왜
치고받고 싸웁니까? 왜 폭력을 행사합니까? 이런 얘기겠죠. 그때 그 사람이 모세에게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냐면, 누가 당신을 우리의 다스리는 자나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합니까? 모세가 대단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자신의 선의를 비수와 같은 날카로운 말로 받아친 것도 충격이었을 것이고요.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이 처리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던 것이 탈로 난 것도 대단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바로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그 길로 모세가 그래서 도망을 합니다. 애굽 땅으로부터 거의 200마일 정도 되는 미디안 땅으로 숨어 들게 되고요. 그 미디안 땅에서 이제 40년 동안을 쥐 죽은 듯이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더 이상의 자세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80년 혹은 40년의 기간 동안 어떤 더 구체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까지 이야기를 살펴볼 때 분명한 것이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미디안의 도망자의 생활을 하는 모든 모세의 생활을 보면 번번이 빗나간 계획들로 가득 차 있는 삶이 모세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 제3자의 그런 어떤 힘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막 몰려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 모세가 미디안에서 살면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첫 아들을 낳거든요. 그 첫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는지 혹시 아십니까? 2장을 보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의미심장하죠. 자신의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지어줄 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이렇게 눈을 감고 들으면 모세 한숨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내 인생이요, 어쩌다가 도대체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던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뒤집어 놓는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히브리족 속의 먼 조상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그냥 전설 속에 알고만 있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앞에 나타나셔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자의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의 순례자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마 그렇지 않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에 처음 오던 해인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는 없는데 미국에만 있는 과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망고였습니다. 망고. 여러분들 미국에 오셔서 처음 망고 드셔본 분들이 꽤 많으실 것으로 아마 이민 역사가 좀 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망고라는 과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책을 읽다 보면 뭐 인도의 망고나무 숲, 뭐 이런 그 표현들도 있고, 또 뭐 TV를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망고라고 하는 과일을 먹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망고라고 하는 과일을 직접 먹어봤을 때 사실 대단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보통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상상했던 맛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과일이 비누맛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미끌미끌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잖아요.
망고가 맛있어지고 그래서 맛을 알게 되니까 이제 제철이 되면 스토어에 갔을 때 자꾸 망고 쪽으로 손이 갑니다. 아마 그러신 분들 꽤 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회복되는 것 또는 시작하는 것,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